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앉히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많이 지쳐 있고 또 많이 혼돈스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지 그 분명한 이유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드림의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주시옵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날 지금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거나 혼돈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세상 사는 게 원래가 힘들어요. 근데 코로나도 있지만은 지금 이 세계적인 상황이 굉장히 불안하고 또 무질서하고, 그러니까 막 전쟁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강대국들끼리 막 너무 이기적으로 싸우고 또 뭐 홍콩이라든지 또 지금 대한민국 남과 북의 어떤 문제가 좀 불거지려고 하기도 하고, 아무튼지 간에 이 뭐 환경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게 사실이고요.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지쳐 있고 그런 게 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은 살 길이 있다라는 옛 속담이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리를 붙잡으면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붙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진리를 붙잡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진리의 기둥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란다 말씀을 드리고, 몇 주 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사실 하시는 말씀에 거듭거듭되는 내용의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정으로, 그리고 당신께서 진정한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참다운 소망과 참다운 평강과 참다운 담대한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한 가지예요. 내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참 소망이고 내가 은혜고 내가 진리이고 내가 모든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은 아직까지 못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말씀하시고 마지막 총정리로 하시는 이 말씀, 이 단순한 한 가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못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깨달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몬 베드로가 얼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로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왜 못 깨달았다고 하는가? 정말 깨달았더라면 예수를 3번 부인하지 않았겠죠.
정말 깨달았더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절망해서 그냥 자포자기하는 삶으로 안 돌아갔을 것이고, 정말 깨달았더라면 하나님이 죽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겠는가라고 무덤을 지켜보았을 것이고, 정말 깨달았더라면 마리아가 와가지고 빈 무덤을 봤다고 말했을 때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못 깨달은 거예요. 왜 못 깨달았나? 지적 동의와 내적 확신이 같이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지적 동의 상태, 지적인 깨달음 상태는 믿음이 아니에요. 지적인 깨달음은 믿음으로 가는 중요한 관문이지만은 지적인 깨달음만 가지고 믿음이라 할 수가 없고, 내적 확신이 함께 와야지 그때 비로소 믿음이 주어지는데, 아직까지 못 깨달았어요. 아직까지 내적 확신으로 못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하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다.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지적 동의이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적 확신이고, 이 지적 동의와 내적 확신이 같이 갈 때 참다운 믿음이 되는데 아직 거기 도달하지 못했어요. 지적 동의는 중요하죠. 지적 깨달음은 중요하죠. 내적 확신으로 가는 반드시 거쳐야 될 길이죠. 내적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진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죠. 진리를 알아야지 내적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직 제자들은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 못 갔습니다. 첫째는 내적 확신은 성령과 함께 주어진다. 내적 확신이 있는 것은 성령이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아직 보혜사 성령을 보내지 않았고,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단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부활 이후에 성령 강림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내적 확신에 못 갔고요. 두 번째는 아직 깨달음이 온전하지 못한 것은, 예수께서 오늘 25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다. 비유로 너에게 일렀다. 이 비유에 담겨져 있는 깊은 영적인 진리를 제자들이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셨을 때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못 깨달았어요. 지금 말하는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너희가 잠시 슬퍼할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잠시 슬퍼하나 나중에 기뻐할 것이다.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치 이 아이를 뵌 산모가 아기를 낳으러 갈 때는 그 고통의 두려움 때문에 슬프지만은 아이를 낳으면 그 낳은 기쁨 때문에 모든 고통과 슬픔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산모의 비유였죠. 아이를 이 출산을 앞둔 산모의 비유였어요. 근데 비유란 무엇인가? 비유란 아주 단순하죠. 여러분, 잃어버린 양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비유는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단순한 이야기 속에 깊은 영적인 진실을 담겨놓은 게 비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하시는 가르치심의 방법이 비유인데, 비유라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 속에 깊은 영적인 진실을 담겨 놓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냥 드러내서 처음부터 분명히 그냥 진리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유를 통해서 항상 말씀하셨을까? 왜 비유를 쓰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하지 마시고 그냥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냥 말씀하시든지, 탕자의 비유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든지, 비유를 통해서 더 마음에 와닿게 깨닫게 할 수도 있지만 비유를 쓰신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관련 구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것이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나이까? 왜 비유를 써서 말씀하십니까?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왜 비유를 쓰셨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 상당히 놀랍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택함의 교리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지만 분명한 또 하나의 증거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그들에게는 허락이 안 되었다는 것은 너희와 그들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도를 엿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비유란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담긴 게 비유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요즘에는 인터넷 뱅킹으로 다 송금을 하기 때문에 돈을 현금을 잘 안 가지고 다닙니다. 옛날에 근데 뭐 이 전세 계약할 때 이 송금도 하지만은 이 돈을 진짜로 찾아가지고 500만 원, 100만 원 찾아가지고 할 때 어떻게 찾아가셨나요? 옛날 저 세대쯤 되시는 분들 기억나시죠? 이 돈이 많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갔습니까? 아주 비싼 가방에 담고 가나요? 아니죠. 검은 비닐봉투에 둘둘 말아가지고 또는 누런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고 가죠. 왜? 돈 있는 건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 안에 엄청난 돈이 드는데 돈 없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옷도 좀 허름하게 입고 검은 비닐봉투에 담아가지고 돈 들고 다니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담긴 걸 모르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도시락 안 싸갔는데 어머니가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어머니들이 이 도시락을 아주 정성스럽게 맛있게 싸워가지고 애한테 주면서 뭐래요? 너만 먹어 이러죠. 다른 애들하고 나누지 말고 너만 먹어. 좋은 거 넣어놨어. 소고기 넣어놨어. 너만 먹어. 무슨 말입니까? 비유란 남들이 봤을 때 별로 신비롭지도 않고 별로 특별하지도 않은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각별한 은혜를 담궈놓은 게 비유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쭉 나오는데 지금은 깨달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이거 착각이에요. 아직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더라면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절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깨달았더라면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아직 못 깨달았는데 깨달았다고 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못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제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하더라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설교를 할 텐데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안에 수만 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깨닫기 위해서 볼 말씀은 26절과 27절이 되겠습니다. 26절에 그날에,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언제죠?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언제입니까? 그날이 되면 너희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고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그날은 부활 이후를 말합니다. 부활 이후가 되면 다 깨닫게 되고 부활 이후가 돼서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되고 그날에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와 진정한 관계를 맺을 것이다. 이 뜻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너희는 진정한 관계가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어요. 시간상 지금까지는 진정한 관계가 안 되었어요.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지금까지는 예수께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마치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듯이 예수께서 이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구했는데 그날이 오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고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이 믿었다는 것도 과거로 표현하고 있지만 지금 확실히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날이 되면 확실히 믿을 것을 이미 과거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날이 되면 확실히 믿을 것이고 그날이 되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안 하시는 것이다?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들, 제자들, 그 사이의 관계의 회복, 그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뭐라 합니까? 중보자로죠. 중보자, 미디에이터, 중보자, 중개인. 중보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중보자라는 것은 사이가 안 좋은 또는 원수지간인 사이에 들어와 가지고 둘 사이를 화해케 하는 게 중보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어떤 사이였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의 목자이시고 이런 관계를 많이 알아요. 그렇지만 원래 상태에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뭐라고 표현하던가 성경에 딱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원수라고 합니다. 원수.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수다. 여러분, 원수의 원어적 의미는 상대가 피 흘리고 죽기까지 증오를 멈추지 않는 것. 상대가 죽어서 없어지기까지 증오를 멈추지 않는 것이 원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싫어 이 정도가 아니고 상대가 죽어 없어져야지 마음이 편할 그 상태가 원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라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한다는 것을 말하죠. 원수처럼. 여러분도 살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 있죠. 원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 보면 사람들 사이에 원수가 될 때 어떻게 하나요? 사람 사이에 원수가 됐을 때 극단적으로는 죽여요. 살인하죠. 극단적으로는. 그러나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죠. 하지만 마음속으로 죽여버리죠. 이렇게 생각하죠. 마음속으로 증오합니다. 마음속으로 죽이는 어떤 죽임의 증오를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기억에서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정신적 살해를 하죠. 내 기억에서 사라져죠. 너를 생각하는 것도 싫고, 너를 떠올리면 증오만 떠오르고, 너를 떠올리면 나쁜 생각만 떠오르고, 너를 생각할 때 너를 향한 나쁜 마음만 품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 차라리 너를 제거할 거야. 내 기억에서 없앨 거야. 이게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되면은 무시하거나 살해하죠. 안 그렇습니까? 정신적으로 그를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무시하게 되죠. 없는 것처럼 가정하는 것이 원수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은 어떤가?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진화론이나 무신론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없애고 무시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정신적으로 살해하는 게 이게 무신론이에요. 진화론은 하나님의 계시다는 증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통해서 또는 내적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이 계시다는 수많은 증거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빨주노초 파란부의 보라 이 7가지 무지개 같은 것을 보면은 그 속에 얼마나 이 색깔별로 우연히 이루어질 수 없는 아치형 활 모양의 이라는 것을 보고도 아름답다까지는 가는데 이것을 누가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이 증거를 보면서도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히 무시하려고 해요. 미술관에 가잖아요. 그러면 멋진 그림이나 아름다운 그림이나 추상화 중에 정말 이 형이상학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는 그림을 보면서 정말 감탄하면서 그 다음 질문이 뭐죠? 이 작가가 누구지? 당연한 질문 아니에요. 이거 누가 그렸지? 당연히 궁금한, 이 어느 나라 사람이 그렸지? 이름은 뭐지? 어떤 시대의 사람이지? 이게 당연한 궁금증인데, 사람은 우주를 보면서도, 사람은 자연을 보면서도, 사람은 물고기를 보면서도, 사람은 자기 내부를 보면서도 창조주의 이 증거와 흔적들이 무수함에도 불구하고 흔적을 계속 지워나가고 있어. 무시하고 있어. 왜?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 그게 원수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는 것은 우리도 그런 육신의 상태를 살았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도 그 육신에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그 육신의 본능이 우리 안에 여전히 옛자로 남아있어요. 하나님 없는, 내가 지배하는, 내가 컨트롤하는 인생을 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무지와 불경의 상태를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은 그냥 도덕적인 개념이지 존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향한 살해 마음을 품는 그 원수의 마음이 죄예요. 그게 바로 원죄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 인간의,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합시다. 창조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당신을 예배하라고 만든 피조물이 당신을 예배하기는커녕 당신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정신적 살해를 저지르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길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벌. 그래서 성경은 지옥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듣기를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진짜로 있다고 믿나요? 아마 인식적으로 믿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지옥이 있다고 내적으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소름이 돋고요. 그리고 나중에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경에 지옥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딱 두 가지 정도 대표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은 어떤 곳이다? 지옥은 영원히 뜨거운 곳이다. 지옥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지옥은 관념상의 장소가 아니고 지옥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예수님께서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는데, 부자가 지옥에서 너무 뜨거우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이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이시여 이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나에게 보내서 내 타는 입을 좀 적셔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서 지옥으로 못 가잖아요. 못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다? 영원히 뜨거운 곳이다. 이거는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거든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가끔 하시죠? 찜질방에 갔는데, 찜질방에 가끔 가죠. 이 사우나, 건식 사우나를 들어갔어요. 그것도 79도 들어갔는데 모래시계 있잖아요. 모래시계 딱 엎어놓고 기다리는데 이놈의 모래시계가 다른 사우나 모래시계는 한 5분 걸리고, 이거 5분 걸려도 반도 안 내려가네 이거. 근데 모래시계가 막 이 무슨 굴에 갇힌 이 곰처럼 모래시계를 3초마다 쳐다보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쳐다보다가 한 4분의 3쯤 될 때 뛰쳐나갔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지옥이 이런 곳인 것 같은데 뛰쳐나갈 수도 없잖아. 뛰쳐나갈 수도 없고 끝이 없잖아요. 온도가 내려가지도 않고. 이게 지옥입니다.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옥에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죠.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지옥에서 운다는 거예요. 이를 갈면서.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증오와 하나님을 향한 원수된 마음을 품고 운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잘못했어의 눈물이 아니고, 지옥에 가서도 인간의 육신적인 본능은 회개하지 않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하나님을 증오하면서 운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지옥이.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인 사이를 누가 화해시켰는가? 어떻게 화해시켰는가?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관적인 메시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의인이 내가 와서 십자가에서 내 위에 지옥이 쏟아부어졌다. 지옥이,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지옥이 내 위에 쏟아부어져서 그 결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다.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진정적. 하지만 믿는 사람도 지옥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원수 되었을 때, 우리의 운명이 그쪽으로 나갈 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다. 어느 정도냐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판결을 받아가지고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겠지만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무기징역을 면하게 되었는데, 무기징역을 면하게 한 것만 해도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하는 좋은 일인데, 여러분에게 맨션을 하나 선사했어. 무기징역을 면하게 하고 가난한 여러분에게 맨션을 줬어요. 대저택을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지옥이 쏟아부어지고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가 주어지고 우리가 지옥을 면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얻게 된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가르치시는 내용이 그거예요. 26절을 다시 보면은, 그날에, 내가 부활한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직접 구해라.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직접 구해라. 기도가 너의 특권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너희가 믿음을 갖게 되었으므로 이제 아버지께 직접 구할 수 있고 놀라운 것은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 안에 여전히 육신의 잔해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육신의 어떤 이 죄성이 꿈틀거리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고 안 사랑하시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느끼지만 그 느낌은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사랑하세요. 직접 사랑하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를 붙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거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거라. 내가 내 아버지, 요한복음 20장 말씀이죠. 17절.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죠? 예수님께서 내가 중보자로서 너희들의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는 너희들의 그 몹쓸 죄에 대한 그 모든 처벌, 지옥을 내가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더 이상 원수가 아니고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되셨다. 바꿔 말해서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마음으로 확신한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가족이 된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의 아버지고 나의 아버지고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원수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중보의 일을 위해서 중보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셨는데 중보의 역할만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중보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중보자의 역할, 즉 하나님의 신성과 우리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중보자의 모습으로 오셨다. 원수된 하나님과 인간의 모습을 반반 동시에 가지시고, 정확히 반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아무튼 동시에 가지시고 그렇게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중보자의 모습으로 오셨다. 인성과 신성이 함께 하시는 당신 그 자체가 중보자의 모습이다. 중보자의 사명에 앞서서 중보자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이 마지막 가르침의 마지막이에요. 17장부터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제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로 가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가르침의 마지막이 뭐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이러한 진리를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 평안을 누리려면 담대해라. 세상에서 담대하지 않은 사람, 담대함과 평안은 함께 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담대함은 어떤 자신감 이런 게 아니고요. 믿음의 담대함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담대함 없이 평안이 없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평안이 있는 것이지. 근데 믿음의 담대함을 어떻게 가질 수 있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담대함을 가지거나 자신감을 가지거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뭐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뭐예요? 세상에서 담대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대표적인 게 재산, 건강, 지위, 권력, 그죠?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근데 왜 못 이깁니까? 왜 가진 사람도 평강이 없나요? 어떤 사람은 평강해 보여요. 예수 안 믿는데 평강해 보여.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별로 그렇게 힘든 일도 없고 평강해 보여요. 여러분, 사기당할 때, 사기당하는 끝 순간에 가기 전까지는 평안해요. 사기를 당할 때, 사기인 줄 아는 때까지는 기분이 좋아. 뭔가 좋은 일이 날 것 같아. 투자 사기를 당할 때 투자했는데 이익이 많다고 해가지고 사기를 당했어. 근데 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기분이 좋아요.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미련함이라 그런다. 어떤 길은 사람에게 바르게 보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이 세상의 현실을 향한 싸움과 발버둥 속에서 이길 수 없을까? 말하자면 왜 평강할 수 없고 왜 행복할 수 없을까? 왜 그럴까? 왜냐하면 인간은 백전백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상대로 싸우는지를 알면은 백전백패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의 경쟁자들을 향해서 싸우는 줄 아는데, 건강을 향해서 싸우는 줄 아는데, 이 모든 것을 지배하면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몰고 가는 것은 바로 세상의 지배자 악의 영 사탄이라는 것이죠. 상대에서 이길 수가 있나요, 없나요? 이길 수가 없죠. 백전백패하죠. 다 죽음으로 쓸어버리니까. 잠시 이기는 듯이 착각할 수 있지만 마지막 패배는 예견된 것이죠. 모두가 건강을 잃을 것이고, 모두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빼앗기거나 뒤에 남겨둬야 될 것이고, 모두가 세상에서 죽음을 통해서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모두가 무의미 속에 들어갈 것이고, 무의미 속에 한 번만 들어가면 절대로 돌아올 수 없고, 무의미 속에 들어가면 의미라는 그 말 자체가 의미를 상실하는 세상에 들어가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못 이겨요. 저도 못 이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리고 뭐라 했어요? 담대하라. 너희가 노력해서라고 안 하고 뭐라 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것을 믿는 것이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다.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예화가 구약에 나오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알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수로서 키가 크고 거구이고, 그 다음에 무기도 많이 차고 있고 호령을 하니까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막 벌벌 떨어가지고 평강은커녕 막 벌벌 떨고 절망하고 이길 수가 없고, 이 블레셋에 앞서서 나간 게 다윗이죠. 다윗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을 이겼죠. 그런데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뭐라 했습니까? 너는 활과 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너는 활과 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물리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친다.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웠는데, 이것이 제가 말하는 핵심 포인트가 아니고, 제가 말하는 핵심 포인트는 이 이스라엘 병사들이죠. 이 싸움 이전에 이스라엘 병사들은 불안에 떨었어요. 이 싸움 이전에 이스라엘 병사들은 절망했어요. 이 싸움 이전에 이스라엘 병사들은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승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병사들이 와 함성을 지르면서 이 태도가 180도 바뀌어가지고 블레셋을 쳐부시죠. 여기서 이 병사들이, 그 전에 두려워하던 병사들이, 그 전에 절망하던 병사들이 이 용기 백배 가지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자기들이 뭔가 해서가 아니고 바로 다윗의 승리를 보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블레셋은 사탄을 상징하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의 가장 큰 무기가 뭐죠? 블레셋이 호령하는 골리앗이 호령하는 가장 큰 무기는 사망이죠. 내가 너를 쳐부술 거야. 너를 죽여버릴 거야. 세상의 가장 큰 무기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돈 못 벌면, 건강 보살피지 않으면 일찍 죽을 거야. 조심해. 내 말 들어.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부활을 본 제자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남녀노소 관계없이 여러분의 성격이 소심하건 성격이 적극적이건 대범하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는 믿음의 경지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경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원한 중보자께서 지금도 하늘 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뭘 중보할까요? 여러분 돈 많이 벌으라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뒤로 물러서지 마라 했습니다. 담대함을 잃지 마라. 이것이 큰 상급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10장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당신의 십자가를 너무 믿기 때문에, 당신의 부활을 너무나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담대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이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미 물리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나머지 적들을 물리쳤듯이 이미 게임은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기라고. 누구를 향해서? 사탄을 향해서. 사탄은 거짓말을 하죠. 우리의 육신과 세상과 속임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짓말하죠. 우리를 속이고 걱정거리를 심어주고 불안을 심어주고. 그때 뭐예요? 사탄의 음성에 계속 기울이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기려면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말씀이고요. 그래서 아까 소대에 말했듯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도 지금 모이기가 조금 여의치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일수록 좋은 음악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고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 차리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진리를 깨닫고 확실하게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가벼운 진리가 아니고 말씀의 깊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꽉 붙잡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그 말씀의 진리가 반석처럼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심지어 여러분의 몸도 지켜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지니까 몸이 함께 무너지더라고요. 많은 몸의 질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몸의 질병이 그렇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도 몸에 질병이 걸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져서 몸이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진리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그 중보자께서 그분 위에 지옥이 쏟아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 위에 천국이 쏟아 부어진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